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본문으로 새해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항상 다짐을 하죠. 새해에는 이걸 하겠다. 새해에는 이러한 걸 더 해보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이제 1월달, 2월달 지나가면서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렇게 12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성부영신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돌아보면 후회되는 것도 많고 아쉬운 것도 많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도 있었고 아쉽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에이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될 대로 되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신앙생활 우리는 1년 아니죠. 10년 아니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1, 2년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 한 해를 이제 아쉬운 건 있지만 미련을 두지 마시고요. 새해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반성할 건 반성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어떻게 보면 결심한 것이 3일밖에 못 갔지만 3일 가는 것이 작심했던 것이 3일 가는 걸 작심삼일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작심하면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작심하고 3일쯤 지나고 또 이제 흐지부지 되면 다음 주에 또 작심하고, 그러면 1년의 반은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것들이, 결심했던 것들을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그렇더라고요. 발전하고 신앙생활 이렇게 잘 될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일 거예요. 초등학교 때 많은 위인전을 읽잖아요. 그 중에서도 김유신 장군 하면 삼국을 통일한 신라의 유명한 장군이죠. 어려서부터 화랑시대에 화랑 활동할 때부터 지혜도 있고 용맹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무술도 뛰어난 장군이었고, 그런데 왜 김유신 장군이 좋아한 게 뭐예요? 나만 한가? 이 약주를 좋아해요. 젊어서부터 약주를 좋아하고 기생집 가는 걸 좋아했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너무나 걱정되는 거예요. 이 아들을 보면서 자질이 훌륭한데 술을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하고 주색에 빠지면 나라를 평탄케 하는 그러한 훌륭한 장수가 되기 힘든 것 같은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서 하루는 이 청년 김유신을 붙들고서 간곡히 남자가 조심해야 될 것을,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라의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술을 멀리 해. 기생집 가지 마라. 간곡히 눈물로 그 아들에게 부탁합니다. 그게 청년에게는 큰 충격이었죠. 나를 위해서 어머니가 저렇게 걱정하고 있구나. 그리고 결심을 하죠. 결단을 하죠. 다시는 기생집에 가지 않아야겠다. 그리고 이제 10월이 흘렀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큰 공을 세우고 돌아왔어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말에서 졸았겠어요. 떨어지지 않는 것도 대단하죠. 말에서 깜빡 졸았는데 이 말이 영리한 말이에요. 졸고 있으니까 해걸음에는 우리 주인이 항상 가던 기생집으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서 깨어보니 기생집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김유신 장군이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사랑하는 말, 영리한 말을 딱 가리 베어버리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심을 다시는 가지 않으리라. 결심했던 그 결심이 사랑하는 바를 죽임으로써 자기의 결심을 드러낸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에도 성공해야 되고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생활에서도 성공해야 돼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결심, 결단, 이게 어찌 보면 나를 채찍질하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합니다. 반대로 돼야 되거든요. 나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해야 되는데 아멘. 그렇진 않죠. 보통 나는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실수하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데 다른 사람이 실수하면 그래서는 안 된다고. 조금의 용서도 없는 것이 보통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신을 여기 여러분들을 통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통제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엄격하고 다른 이에게는 관대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이 붙을 거예요. 친구가 많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굳이엔 의지, 그러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 안에서 생각해 보아도 위대한 신앙의 사람은, 위대한 신앙의 빛을 남긴 사람은 굳이엔 의지 그리고 결단,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특별히 오늘 송구영신 예배 드립니다. 2024년 마지막 예배죠. 오늘 이러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칠 텐데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결단할 것은 결단하고 잘라버릴 것은 잘라버리기를 조심스럽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고 해요. 과실을 심은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나무를 심은 목적은, 감나무를 심은 목적은 하나예요. 감을 먹으려고 딱 심죠. 과실을 심어서 과실로 인하여 즐거움을 얻기 위하여 과실을 심는데,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3년이 지나도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래서 13장 7절을 한번 볼까요?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나무의 사명은 무엇이에요? 과실을 맺는 거죠.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런데 3년을 지나도 3년 동안 이 나무가 실과를 못 맺었다. 그래서 주인이 이 나무를 찍어버리겠다 라고 말하니까 포도원 지기가 8절 9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를 열면 이원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지금까지 열매 맺지 못한 건 잘못되었지만 주인이여 내가 올 한해 열심히 땅을 파고 열심히 걸음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과실을 맺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새해부터 이제 지금까지는 열매 맺지 못하였지만, 지금까지는 과실이 없었지만 땅을 파고 걸음을 주어서 잘 가꾸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한 것은 잘못했지만 새해부터는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열매를 맺도록 해보겠다 라는 것입니다. 두루 파보겠다는 거예요. 땅을 파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걸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2024년을 보내면서 반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열매가 별로 없다 할지라도 항상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가 중요하거든요. 아멘. 뒤돌아보고 후회하면 뒤돌아보고 후회하면 무엇가 나오겠어요? 원망이 나오죠. 원망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할 것인가. 아멘.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아멘.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달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좋은 것을 예비했다고 했으니까 아멘. 뒤돌아보고 원망해야겠어요? 앞날을 보면서 기대해야 되겠어요? 앞날을 보고 기대하자고요. 아멘. 앞날을 보고 기대하자고요. 아멘. 2024년 올 한 해 이제 지나갔습니다. 부족한 것 있을 거예요. 아쉬움이 있었을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후회될 만한 것이 있었다면은 그 후회될 만한 것이 내년에는 이 후회는 그러한 후회되는 일이 없도록 그것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야지 뒤돌아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가 좋아하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나안 땅 탈출해서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돌아보면서 애굽에 있었던 것이 좋았다. 오이 묵은 것이 좋았다. 위에 묵은 것이 좋았다. 부추도 있었다. 지금은 만나밖에 없다. 먹을 걸로 원망하고 탄식하잖아요.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들은 우리가 소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2023년 잊어버리십시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5년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새해에는 나도 무언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 앞에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과실이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성경을 보면 너희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심는가, 어떻게 행하는가, 그것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했고, 심는 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논이, 땅이 100만 평이 있어도 심지 않으면, 뿌리지 않으면 단 한 톨도 거둘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뿌려야 되고요, 심어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시장님 교회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시고 결산하는 때가 온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을 보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빛의 열매로 맺어야 될 것들입니다. 아멘. 착함, 의로움, 불의가 아니라는 거죠. 의로움, 진실,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짓. 예수 믿는 사람 착해야 돼요. 착해야 됩니다. 착하려면 내가 손해봐야 됩니다. 착하기 위해서는 바보스러워야 돼요. 세상에서 그러기 싫은가 봐요. 의롭기도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세상에는 너무나 불의가 많이 있으니까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다 보면 이것 또한 내가 손해가 될 때가 많죠. 진실 반대가 거짓이겠죠. 거짓. 우리는 쉽게 거짓말을 합니다. 애기들도요, 눈을 깜빡깜빡 하면서 거짓말을 얼마나 잘해요. 애기들도 거짓. 그런데 이 진실 반대 거짓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이 거짓말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다고 행한다고 했거든요. 작은 거짓말도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거 진짜요? 이 말을 우리는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는 말은 다 진실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거짓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시편 101편 7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 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거짓 행하는 자, 거짓 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 집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 눈앞에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차라리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면 돼요. 거짓말 하려고, 거짓이 나오려고 하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사과하면 돼요. 사과하기가 좀 겸연쩍하니까 핑계를 대느라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작은 거짓말이나 큰 거짓말이나 하나님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용서를 구하세요.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세요. 진실되게 사과를 하세요. 사과를 하면, 용서를 구하면 차라리 내 자존심은 좀 상하지만 거짓말하고 거짓 행하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나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은 조그마한 거짓도, 거짓 행하는 것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아멘.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매 맺을 때 과일을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거든요. 과실을 맺는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일을 맺지 못하는 그 가지, 필요 없는 가지는 잘라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잘라버려야 될 것들이 살펴보면 있죠. 먼저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 잘해야 됩니다. 생각을 잘못하면 생각 속에서 말이 나오죠. 생각 속에서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얼만큼 복된 생각을 하느냐, 그분은 나오는 말이, 나오는 언어가 복된 언어만 나오죠. 그 마음의 생각이 복된 생각을 품고 있기 때문에 복된 행동을 하겠죠. 생각 잘라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생각, 그 잘못된 생각이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절대 나오는 말이 감사의 언어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분은, 부정적인 생각, 미워하고 원망하는 생각,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미워하는 거 대상을 볼 때 그래도 감사할 것은 있을 거예요. 아무리 미워도 감사할 것은 있을 것이라고요. 그러면 미워하는 것이 90이고 감사할 것이 10이라면 미워하는 것을 가려줘야 되고, 내가 가릴 수가 있나요? 내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멘.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러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원망이 나오려고 하거든요. 분할 수도 있거든요. 분해보십시오. 그 분함 속에서 나오는 언어가 좋은 언어가 나올 수가 없지. 우리 시생명교회 성도님들은 생각, 달리 말하면 마음 잘 간수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 이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 네 마음을 지키라. 물질 지키라고 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 마음에서 말이 나오고 마음에서 그대로 우리의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부정적인 생각, 이거 잘라버려야 됩니다. 아멘. 부정적인 생각, 원망하는, 미워하는 이러한
그것들은 다 나쁜 생각이거든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요. 아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야구를 좋아하신가요? 타자가 3할을 치면 잘하는 선수입니다. 그러면 3할을 안타를 친다는 것은 7번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3할 치기 위해서는 7번은 실패한 거예요. 그래도 3번 성공하기 때문에 잘하는 선수인 거예요. 야구 잘하는 선수는 3할을 치느냐 3할을 못 치느냐로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 시장님께 성도님들 실패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한번 더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더 도전하면 되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 잘라버려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부정적인 언어,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남 흉보고 비평하고 이것 또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요. 잠언 18장 21절을 보면요. 죽고 사는 것이 혀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그 열매를 여러분들이 따는 것입니다. 아멘. 죽고 사는 것이 혀 권세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고 했습니다. 쓴 소리 해보십시오. 그러면 쓴 열매를 드실 것입니다. 우리 시장님께 성도님들 어떤 언어를 사용하실래요? 죽고 사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 혀에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듣거든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잘 간수해야 되고요. 지켜야 되고요.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 생각을 통해서 언어가 나오는데 말이 나오는데 이 말 축복의 언어만 사용하십시오. 아멘. 살리는 언어만 사용하십시오. 아멘. 칭찬하는 언어만 사용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혼내킨다고 자녀가 변해요?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남편 아무리 바가지 긁어보세요. 안 변해요. 기도할 따름입니다. 기도가 힘드실까? 아무리 잔소리는 안 됩니다. 본인이 그걸 결단해야 되거든요. 듣는 사람은 결단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나가서 물어보십시오. 사나운 아내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가? 없거든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내에게 더 당황스럽게 말을 해도 조심스럽게. 할렐루야. 아멘. 생각을 지키시고 말을 지키시고 아멘. 그거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언어 다 잘라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습관입니다. 우리의 습관도 조심해야 될 습관들이 있겠지요. 우리 시장님교 성도님들은 참 그래도 감사할 것은 싸우려고 막 싸움닭 같은 분은 우리 교인 중에는 없어요. 아멘. 싸움닭 같은 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정말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툭 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정말 습관을 좋은 습관 들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에게 좋은 습관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습관, 아멘. 성경 보는 습관, 아멘. 설교 듣는 거, 말씀 보는 거, 신앙서적 읽는 거. 그러한 습관 가지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1년 52주가 신속히 지나가 버립니다. 믿음으로 끊어버려야 될 것이거든요. 에베소서 5장에 세월을 아끼라고 했거든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낭비해 버리면 그게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뜻을 이해하라. 주의 뜻을 이해하라. 습관. 중요한 것이 예배에 지각하지 않는 습관. 예배 지각하지 않는 것. 예배에 조는 것. 이것도 습관입니다. 예배에 조는 것. 수요 예배, 금요 시간, 금요 기도회 우리가 이제 잘라버릴 것은 잘라버리고 버릴 것은 버리자 그러면서 새해를 맞이하자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동구영신 예배 마지막 예배에서 우리의 잘못된 생활,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우리의 잘못된 습관, 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내 스스로가 고치려고 해야 되고 나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원래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정말 조심해도 내 옆에 있는 분이 불편해 한다면 맞춰줘야죠. 맞춰줘야겠죠. 이제 우리 모두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라 했는데요. 8절 보면요.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리니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식물을 그 무화과 나무를 잘 가꾸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 가꾸어야죠. 좋은 것은 더욱 좋게 하고 신앙생활에 반대가 되고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잘라버릴 건 잘라버려야겠지. 새해부터 분발해서 지킬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키시고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예배는 철저히 지켜야겠죠. 현장 대면 예배 있죠. 현장에 못 오면 방송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새해는 정말 예배를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면 더 좋고 못 오실 경우에는 방송을 통해서 그때 가족을 데리고 오라고요. 그 TV 앞에 앉히라고요. 여러분만 슬며시 보지 마시고 기도 이것도 습관이죠. 기도 감사 이거 습관입니다. 감사 선한 말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 아브라함 어디를 가더라도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생활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라 두 말 않고 떠났고 고향을 떠났고 친척을 떠났고 아버지 집을 떠났고 창세기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의 근원 되는 아브라함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이삭 바쳐라 하니까 정말 누구하고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이삭 바치라고 하니까 떠나는 것입니다. 이삭을 떠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이렇게 기록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이삭은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돌아받은 것입니다.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너는 많은 민족을 얻을 것이다 했으니 내가 번제로 이삭을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그 죄 가운데서 다시 살릴 것을 믿었기 때문에 번제로 당당히 드렸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 부럽지 않나요? 그 믿음 부럽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번제로 드리라 하니까 드리는 거예요.
다니엘에서 기록한 다니엘 보십시오. 정말 흠잡을 데 없는 포로로 끌려가서 왕이 좋은 음식을 주고 고기를 주고 좋은 음식을 아무리 주어도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 먹지 않겠다고. 우리는 채식만 먹겠다고. 시험삼아 열흘 동안 해보니까 채식 먹은 다니엘의 얼굴이 더 빛나는 거예요. 고기 먹은 사람들. 또한 기도하는 것이 다니엘의 습관이었는데, 다니엘을 참소하기 위해서 방백들이, 신하들이, 왕이 큰 신상을 씌우고 앞으로 한 달 동안 사람에게나 우상에게나 구하지 못하게 합시다. 구하면 그를 사자굴에 넣읍시다. 그렇게 왕에게 진언하여서 왕이 그렇게 하라. 한 달 동안 사람에게도 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할 수 없는데 다니엘은 기도하는 습관, 자기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6장.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이라는 것이죠.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도 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하는 다니엘.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 2024년 지나갔습니다. 이제 2025년입니다. 보다 더 주의 일에, 예배에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가만히 예배를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릴까, 어떻게 드리면 좋겠는가 찾아보니까 4가지 방법이 있겠더라고요. 제일 좋은 방법, 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최선이죠. 그러면 차선책이 있겠죠. 방송을 보는 거죠. 방송으로 방송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차차선 녹화된 방송을 봐야겠죠. 녹화된 방송. 에이, 오늘 늦어버렸구만. 에이, 그럴 것이 아니라 녹화된 거라도 보셔서 그 마음을,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바쁘다 보니 예배에, 실시간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녹화된 걸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면 안 되는 것보다 100배 1000배는 좋으실 것입니다. 최악! 아예 예배 자체를 보지 않는 것이겠죠. 그것은 최악일 것 같아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3장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불에 던지우리라. 우리 그런 나무 되지 말자고요. 우리 열매 맺자고요. 생각을 잘 정리하고 말을 잘 정리해서 나쁜 것들은, 부정적인 것들은 여러분 생각 속에 절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합시다. 따라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하나님 목사 마음입니다.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 다 잘되기를 바라죠. 가정마다 다 좋은 일이 있기를 기도하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안 좋은 소식이 있으면 정말 마음 아프죠. 정말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무엇보다도 잘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자녀까지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 생활 잘 할 때 여러분들이 하는 생활에
승리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할 것이에요. 2025년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2025년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해를 만들어 보시고요. 이제 하나님의 경험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면서, 목사님 우리 가정에 이러한 일이 있다고, 내 삶 속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좋은 일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간증하면서 한 해 동안, 2025년 한 해 동안 잘라버릴 것 잘라버리고 두루 걸음을 파야 될 것은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우리 신앙님께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에 힘쓰고 신앙생활에 지금보다 조금만 더 성공하는 우리 신앙님께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1, 2분간만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제 과일을 맺지 못하는 가지 잘라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습관, 이러한 것들을 고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신앙의 성도님들 이제 힘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힘쓰고 예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우리 신앙의 성도님들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60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